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앞을 좀 더 바라보게 만들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저는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저는 이 히스기야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디에 더 초점을 둬야 될까? 아마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평상시에 들어왔던 그런 히스기야의 어떠함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히스기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불일듯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아들들이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왕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25살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나이 많은 모습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당신이 25년 동안 살면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버지가 실정을 잘못 왕위에서 이루었던 일들을 그는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은 그 아버지 아하스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역대하 28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 아버지 아하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곤고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곤고할 때 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신이 그들을 더 곤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울 때 우상 숭배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망한 이유를 이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더 이상 아버지 아하스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더 이상 그 아하스의 아버지의 전철을 밟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고 이방신들에게 권용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9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이 사람은 정직해, 모든 면에 정직해, 그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라났던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왕위에 오르자마자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종종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그러나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 아니야. 성령 받으면 돼. 그래서 열심히 성령 받으면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하면 내가 지금 나쁜 습관들, 잘못 생각하는 것들 바꿔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줄 거야 라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런 일들로 마치 성령만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한 번만 나를 만져주시면 일사천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울러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바로 많은 사람을 고칠 때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도 병 고치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놓았냐는 걸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나라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는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온 이 히스기야가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 이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족보를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역대하 29장 1절,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라. 여기서 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비야. 모르는 사람이죠. 저 성경 저도 이 아비야에 대한 부분은 여기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의 엄마라는 부분들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가 누구냐? 스가랴의 딸이요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스가랴는 누구일까요?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좀 알아보면 이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족보를 좀 보면은 이 스가랴의 딸 아비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여기서 그랬죠.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죠. 아하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담이에요. 요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우시아 시대 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우시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제사장을 대신해서 드리려고 할 때 제사장이 막았습니다.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고집을 피우며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던 왕이 우시아 왕이에요. 그러고는 갑자기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문둥병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별궁에 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20살 나이에 요담이, 그 아들 요담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의 족보의 모습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는 우시아가 왕이 될 때에 선지자로 있었던 부분들인데 어떠냐?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 스가랴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살 때 이 우시아가 왕으로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자기가 드려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거하고 그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되었던 부분들인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 요담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연약해가지고 병들어 있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자기가 왕이 올랐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문둥병이 걸려서 그냥 왕에서 이렇게
별궁에 거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왕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요담이 그의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면 역대하 27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은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왜 성전에 안 들어갔을까요? 아버지가 성전 안에서 잘못됐던 부분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저주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문둥병이 되었던 부분들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아버지같이 살았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은 점점 부패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밑에 자라난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이 권고할 때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아하스의 부인이 바로 스가랴의 딸이어서 제사장의 딸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 히스기야를 붙들고서 했던 그 신앙 교육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고백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어떤 면에서 그는 제사장의 딸로서 그는 자기 시아버지의 모습 또는 자기 남편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아버지의 그 신앙을 가지고서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던 이 부분들이 바로 그는 왕위 오르자마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달려갔던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일까요? 내 안에서 진짜로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훈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가 되어서 우리 청년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지금 청년들에 중보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홀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잖아요. 혼자 처음 신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 줘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아이들 보세요. 저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우리 우주나 명식이나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서 이 아이들을 기도하고 나갈 때 이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부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아닌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어머니 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 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 교육을 받고 있던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자마자 그가 행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권고할 때마다 우상을 찾았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3절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자기 아버지 부왕 아하스의 패망의 원인을 그는 알고 있던 이 히스기야는 내 삶의 중심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내가 되어서 내가 좋은 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성공할 줄, 나를 도와줄 줄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것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성전 안에서부터 놀란 일들을 풀어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것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닌, 내가 이해된 방법이 아닌, 내가 어떤 때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송전도사가 없는 가운데 제가 청년회를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는 저는 열심히 영화만 보여줬어요. 안 본 사람은 되게 후회를 할 거예요. 지난번에 영화도 너무 좋았고 어제 영화는 저를 진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I am Sam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는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정신연령이 8살밖에 되지 않는 샘이라는 이 친구가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얼떨결에 알게 된 한 여자, 근데 임신한 상태 속에서 만났던, 그런데 그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병원을 쫓아가서 아기를 낳는 걸 도와주고는 퇴원을 했는데 이 여자는 애를 이 쌤한테 맡겨놓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8살 정신 연령밖에 되지 않은 쌤이 이 아이를, 딸아이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참 똑똑하게 잘 자라 올라와서 학교까지 갔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의 수준을 알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글씨를 못 읽어요. 못 읽는 글자가 많아요. 어려운 글자가 나오면 못 읽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하려는 의욕을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가 모르니까 나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이제 다른 양부모한테 넘기기로 그런 법적인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이 8살 정신연령 밖에 되지 않은 쌤이 법정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같이 싸우면서 결국 자기 품에 안는 그 마지막까지 나가는 모습을 어제 2시간에 걸친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은 그가 지체 장애아를 갖고 있든 정신적으로 좀 연약하든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똑같다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청년들하고 마지막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급한 마음에 먼저 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 얘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먼저 실수를 저질렀다. 내가 그랬어요. 내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아이가 아빠의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빠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가 아빠와 같이 단어를 읽다가 아빠가 그 문장의 단어를 읽지를 못하니까
딸 보고 얘기합니다. 읽어봐. 그러니까 아빠 몰라. 읽어봐. 나 몰라. 읽어봐. 나 몰라. 아빠가 모르는 글씨이기 때문에 나도 몰라. 그때 이 아빠가 그 딸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언제 행복한지 알아? 네가 글씨를 잘 읽어가는, 책을 읽어가는 모습 볼 때 아빠는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못했지만. 거기에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때 이 딸아이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빠 이야기를 듣고는 그 책을 쭉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읽어줘야 될 책을 딸아이가 읽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딸아이가 어떤 때는 아빠를 데리고서 도망가기도 하면서 아빠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이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보여요. 뭐가 부족할까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왜 돈도 안 줘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왜 이 환경에서 나를 풀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나 이 문제를 왜 넘어가지 못하게 해요? 왜 여기에서 계속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게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하스와 같은 결정, 히스기야의 아버지와 같은 결정을 내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 못하지만, 샘은 장애가 있었지만 그 딸을 향한 사랑은 무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재정 문제, 환경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풀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으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로 삼는 부분들이 아니고, 진실로 나를 향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또 내 자녀들이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모습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든 일을 제껴놓고 그는 왕 위에 오르자마자 실행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하 29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저는 히스기야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았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닫았던 성전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예배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찬양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 문을 닫아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동안 닫아놓았던 성전 문을 열고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닫혀진 예배의 문, 찬양의 문, 기도의 문,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이 문을 우리는 열어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우리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정직했던 것은 바로 무엇일까? 정직함으로 반응했던 것은 두 번째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았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모이자, 함께 성전으로 모이자. 성전 동쪽 광장으로 그들을, 레위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10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은 모이기를 피하게 하고 모이는 일을 방해하고 모이는 일을 중단시키려는 이때를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 주면서 함께 모이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가까이 살아가는 삶, 어떤 모습 속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전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는 부분 들이 히스기야가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달려갔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 함께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달려갔을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바로 무엇이냐? 4절에 5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을 다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다 청소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우리는 내 중심의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된 부정한 것이 있다면, 더러운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된 탐욕이 있다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 몰아내야 돼요. 내 안에 음란이 있다면 그 몰아내야 돼요. 이 모든 거짓된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마태복음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는과 없는가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효방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 이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다 몰아내고 청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뤘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제가 말씀 첫 어두에 이렇게 드렸어요.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했던 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번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어머니가 스가랴의 딸 제사장의 딸이었던 그 어머니가 히스기야를 성경교육, 신앙교육을 시켰던 이 부분들이 그를 이렇게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전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예배했던 모습과 같이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와 같이 내 자녀를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어머니들 되시기를,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해요. 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희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 줄 우리 청년들이에요. 우리 기도해야 될 아이들입니다. 내 피로 낫진 않았다 할지라도 이 우리 가족 안에 저희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히스기야와 같이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제단 중심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이 땅이 변화되면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예수님의 부흥이, 성령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 같이 하나님, 내가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와 같이 그런 어머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머니로서 내가 내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어머니로서, 어머니 교회로서 우리가 달려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지체들에게 이런 좀 고백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마음으로 결정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냐고. 내가 히스기야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어머니, 그런 영적인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는 그런 부모가 되기 원한다고 결심하시는 분들 한번 죄송한데요. 한번 손을 들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어머니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도 영적으로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난 그런 어머니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손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해요. 어떤 분은 좀 마음이 여러 체면 때문에 억지로 손을 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고백을 들으실 줄 압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어긋나게 만들기 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다 동일한 마음이죠.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정직한 자로 반응하는 자 만들기 원하는 이 모습 앞에 하나님, 내가 그런 엄마, 그런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양육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 우리 함께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기야가 이스기야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버지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반응했던 모습 같이 이 하나님 스가랴의 딸 아비야와 같이 아름답게 정직한 아들을 양육하시고 정직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달려가 마지막 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들을 불같이 정직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며 붙들어 주시고 조장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과 달려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볼 삼고 있는 우리 자녀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로 우리 아비야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통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다 손을 다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안에 아비야와 같이 진실로 히스기야를 신앙 안에서 교육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나가게 만들었듯이 하나님, 내 안에 아비야와 같은 심정 허락해 주셔서 내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자녀들, 또는 나를 바라보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예수의 영향력을 흘러보내 정직한 자로서 반응하며 달려갈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지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짓된 것, 내 안에 가식적인 것, 내 안에 도른 것, 내 안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 다 제거해 주셔서 정직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성전을 정결하게 했듯이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정직한 자로서 반응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반응하여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모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반응하며 정직하게 반응하여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